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유내강의 하나님이에요. 외유내강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설명할 말이 참 많지만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딱 떠올릴 때 강력한 하나님, 그렇죠?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강함을 세상에서 잘 드러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세상에서 그 강함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외유내강의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신실하심, 광대하심, 강력하심 등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의 내용이 이방의 모든 민족,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말은 뭐였을까요? 내가 이방의 모든 민족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바벨론을 끌고 간 그 민족을 멸절해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 유다가 그닥 기대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은 유다에게 실제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들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내가 너희를 구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겠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내 인생과 거리가 머니까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게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도 모든 민족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는 유다의 하나님이지만 다른 우상들과 싸워 이겨서 왕이 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는 유일한 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너희의 인생에만 개입해서 일하는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신을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여겼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그곳에 끌려가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저들을 강대하게 하는, 저들을 잘 살게 만든 저 신도 살아있는 신이겠지, 나도 저 신을 믿어야지 라고 그 마음이 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다의 백성들에게 오직 신은 하나님, 나뿐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위에는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굉장히 열심히 정성으로 섬겨요. 그리고 그들의 현실이 우리보다 좀 더 나아 보일 때가 많아요. 저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저들의 믿는 신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보며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그들의 신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그 신을 섬겨 잘 살더라도 그 신이 살아있는 신을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무당들이
미래를 맞추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정의, 바로 심판을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강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2절 볼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강한 힘과 위용이 아닌 약함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을 선호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강함을 크고 화려한 것으로 나타내요. 우리가 유럽에 가면 화려한 장식과 큰 카톨릭 성당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성당들은 모두 카톨릭 부흥의 시기, 카톨릭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 때 건설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시기가 바로 카톨릭이 가장 부패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부패하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강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 화려하고 거대해서 그 강함을, 그 위용을 자랑하려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이 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양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하고 강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죠. 그분은 그 안에 강함을 가진 하나님이셨지만 밖으로는 한없이 약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채찍을 맞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항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하나님이 바로 이 모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나의 인생에 역사할 강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기적적인 일을 이루시길 소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염원해요. 그런데 강하신 하나님은 대부분 그런 일들을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잘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어요. 이제까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난하거나 아픈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경우를 나는 거의 보지 못했다. 과장된 이야기로 들리는가? 아니다. 절대로. 그들은 울부짖었고 매달렸지만 그들의 삶은 늘 그 자리, 그 처지, 그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비교적 삶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고백과 그 빈도는 꽤 높았다. 감사가 넘쳤고 그들의 삶에는 여유와 예의가 있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현실이 늘 나의 고민이었고 딜레마였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하나님은 강하신 힘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우리는 늘 그 강하심을 내게 이루어 달라는 소원으로 신앙을 이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그 강함을 세상이 바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펼쳐 보이시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강함으로 나를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성경에서 이런 모습의 하나님을 보게 됐고 만나게 됐어요. 늘 강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며 성경을 읽다가
그 강하심을 세상에서 잘 드러내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나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기대했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강력하게 응답하셔서 그분의 능력을 보이셔야 하는 하나님이었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 강력함으로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아니 우리의 염원과 바람에 늘 응답하셨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기독교인은 병에 걸리지 않아야 했고 죽지 않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 기도로 내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게 뭡니까? 기도로 내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기도로 내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것. 세상을 움직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지금 나에게 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그 강력한 은혜로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의 약함 속에서 늘 헤매이지만 기도할 때면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 세상은 나에게 멸망을 주지만 그 은혜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의 시선을 강하신 하나님에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옮겨놓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29장에서 40장까지를 보았죠. 그 대부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야곱의 인생이었죠. 야곱의 둘째 부인인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때 라헬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야곱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대신 야곱은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야곱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라고 충분히 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로 읽어내요. 그것을 원망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구원의 약속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랜 기간 건강을 위해 기도해 왔어요. 성경에 치유되는 병자들이 낫는 그런 기사들만 읽어가며 저는 병 낫기를 간구해 왔어요. 그런데 제 병은 치료되지 않았어요. 물론 굉장히 많은 낙담이 제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저를 구원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 변화없는 이 현실에서도 그것으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 여전히 제 신앙은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어요. 그런데 제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붙들고 계심을 저는 보게 돼요.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강력한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예요. 우리 6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의로 불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옳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보호하여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예수님을 붙잡아 언약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된다는 말은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고, 이방의 빛이 된다라는 것은 언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빛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신 후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도 믿지만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도 믿지만 그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언약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너무 약하셨지만 세상은 결국 그분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며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강력함 위에 계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강력함 그 위에 계세요. 하지만 그 강력함을 우리의 바램을 따라 나타내 보이시지는 않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강한 자 되려는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됨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꿈꾸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강한 자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지식을 갖고 이런 능력을 가져 강한 자가 되어 나의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바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3절 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강함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 응답은 늘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장애인, 병든 자로 상징되고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세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강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쇠하지 아니하시며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에 따라 7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7절 볼까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라는 감옥, 흑암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나와 빛의 세상을 보고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세상에서 한없이 약해 보였던 예수님이,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없는 신이 되어버린 그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그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과 그 소산을 내셨으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셨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강력한 분이세요. 바로 이 강력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이루시며 세상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강하지만 약함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약함의 모습에 속지 않고 그분이 맺으신 언약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몇 년 전에 태풍으로 교회의 십자가 첨탑이 쓰러지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자신의 집조차 지키지 못하는 신은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거나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강하심만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야곱과 에서가 얼싸안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왜 그를 죽이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한 가지 힌트를 줘요. 그것은 에서 역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장자의 축복이 곧 이 세상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오랜 시간 살다 보니 그 장자의 축복이 세상에서의 부와 관련이 없다는 것, 삶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면 신앙은 크게
필요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얻은 장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 택하심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받은 축복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사는 야곱인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 장자의 축복이 뭡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좀 주십시오 라고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내는 것,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그의 민족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은은 강력한 세상의 힘이 아니라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언약에 결코 깨지지 않는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올 때까지 세상에 하나님은 약하신 분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8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어디에 의존하여 기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 바로 그분이 가져야 할 찬사와 찬송을 다른 자,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을 믿는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너무 미비해서 기도할 맛이 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또 다른 면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이 강한 기적으로 내 삶에 큰 일을 내시기만을 간구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현실의 기적이 아닌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기를 바라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과 삶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 그 강한 기적의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세상적인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진짜 영적인 기적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 청년 시절의 열정을 되찾고 싶어 했어요. 그 헌신, 그 마음, 그 열정, 그 순수함, 그 간절함을 되찾는다면 우리 기쁨나무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지금도 우리 기쁨나무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길 바라요. 그런데 지금 저는 청년 시절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잔잔함을 더 기대해요. 아멘. 아내가 추천한 소설책을 읽게 됐는데 그 책 서론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주는 몸의 모든 감각이 이곳을 편안해함을 느낀다. 그녀는 더 이상 의지나 열정 같은 말에서 의미를 찾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기대해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기 위해 반복해서 되뇌던 이런 말들이 아니라 몸의 감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몰아붙이는 신앙,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열심을 신앙으로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강력한 내 기도에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을 신앙으로 몰아붙여서 그것을 해내려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만족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정으로 세상의 강함을 얻고 싶어 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열정은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이런 열정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한, 내 바램과 내 염원이 응답되기 위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거기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잔잔히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내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바라봐야 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새 일은 강력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의미해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붙들기를 바라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 언약 안에서 신앙의 조바심을 좀 내려놓고 내적인 감사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